사랑의 주님,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두렵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중부연의 모든 청장년 회원들과 그 가정을 사랑하시어 더욱더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목숨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청장년 회원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이 닿는 곳에 뜻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시옵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허무시사 말씀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진리와 섭리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저희가 되길 진정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동지방 가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상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물리적인 벽이기도 했고 심리적 측면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벽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인 벽보다 더 그들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벽은 바로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담을 허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던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미움과 불신과 증오와 갈등의 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고 사랑을 허락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값진 희생을 통하여 만드신 평화와 허물어버리신 그 벽을 사람들은 자꾸만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나와 너가 우리라는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배타적인 자세로 여전히 편을 가르고 담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제가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상은요, 덴마크에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그 제목은 공감의 반경 넓히기라는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s easy to put people in boxes. There's us, and there's them. The high earners, and those just getting by. Those we trust, and those we try to avoid. There's the new Danes, and those who've always been here. The people from the countryside, and those who've never seen a cow. The religious, and the self-confident. There are those we share something with, and those we don't share anything with. Velkommen. Jeg kommer til at stille jer nogle spørgsmål i dag. Nogle af dem kan godt være lidt personlige, men jeg håber, I vil svare ærligt på dem. Hvem herinde i rummet var klassens klovn? Hvem er bonusforældre? And then suddenly, there's us. We who believe in life after death. We who've seen UFOs. And all of us who love to dance. We who've been bullied. And we who've bullied others. And then there's us, the lucky ones who've had sex this past week. We who are broken-hearted. We who are madly in love. We who feel lonely. We who are bisexual. And we who acknowledge the courage of others. We who have found the meaning of life. And we who have saved lives. And then there's all of us who just love Denmark. So maybe there's more that brings us together than we think. TV2 Denmark. All that we share. 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우리는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자꾸만 편을 가르고 담을 쌓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로 묶이기 힘든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과 마태라는 두 인물은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베드로라 불렸던 그 시몬은 열심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칼을 뽑아들고 무력으로 우리가 로마 제국에 맞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나설 만큼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볼 때 같은 제자였던 마태라는 인물은 매국노 같았을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요, 동족의 피 같은 세금을 빨아들여서 착취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슬쩍 먹어치우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처럼. 그런데 세금을 관리할 만큼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던 마태의 입장에서 시몬을 바라봤을 때 시몬은 칼 한 자루를 뽑아들고 세계 최고의 대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혈기만 앞서는 무모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같이 밥을 먹었을 거고요. 같이 잠을 자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정반대되는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몬과 마태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지 그 안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성격이나 성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장의 최우선의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내 성격이나 내 이념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시몬과 마태처럼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상대를 포용하고 환대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추구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흑과 백이 공존합니다.
빨강과 파랑이 함께합니다. 정치적인 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우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멈추고 교회 재정이 약해지고 교세가 줄어드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포용의 마음, 기독교가 가지는 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해와 포용과 사랑이 아니라 오해와 갈등과 대립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 가장 특별한 그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부연의 화요 기도회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포용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부연의 총장년 선교회 회원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